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귀와 또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분의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이분의 스토리는 사실 많이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좀 집중하셔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죠? 오늘 같이 여러분 나눌 말씀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고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또는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듣지 못한 친구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물의 이런 사역들과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유익하게 성경을 읽어나갈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바울이 쓴 편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 대부분 아주 많은 부분에 서신서라고 하죠. 편지로 이루어진 성경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이 사람이 사역을 했는지를 알아보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했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셨던 그 많은 편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행했던 많은 역사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수 있고 더욱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은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몇 장에서 사울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할까요? 또는 어떤 인물이 사도행전에 어떤 인물이 나왔을 때 사울이 가장 먼저 등장을 했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선물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사울은 몇 장에서? 네. 23절 장. 몇 장에서? 어려운 질문이라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물 준다고 해서 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그러는데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주기 싫어서. 하지만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어느 날 누가 다 대답을 한다.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맞죠? 자, 누가 몇 장에서 처음 등장을 할까요? 사울이. 아니면 또 누가 등장을 했을 때 처음 등장을 했어요? 네, 7장. 네, 맞습니다. 네, 7장에서 먼저 등장을 했어요. 우리 조민지 집사님, 제 선생님은 네, 제가 이렇게 제가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지 집사님께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여러분 7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7장에서 우리 7장 58절 한번 찾아볼까요? 7장 58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화평이가 7장 5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화평이가 안 찾고 있었죠. 7장 58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화평이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 7장 58절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사울이 등장을 하냐면요, 스데반이라는 이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인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도들로서는, 제자들로서는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고 또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7명의 일꾼을 뽑거든요. 그 중에 이제 7명의 일꾼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우리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등장을 했을 때 처음으로 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보시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이 설교하는 모습을 듣고 주위에 모였던 이 무리들이요, 저 스데반 지금 완전 이단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배웠던 그런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면서 또 이런 스데반 설교가 이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이 무리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밖으로 꺼내서 돌로 치는 그런 장면 후에 지금 58절에서 사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8절을 보시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고 또한 그 옷을 벗어서 왜 사울 앞에 이렇게 굳이 두었을까요? 이 장면 우리가 잠깐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돌을 던지기 전에 겉옷을 벗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정말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야구공이나 공을 이제 강속구로 던지려고 하면 옷 이렇게 걸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탁 벗어가지고 그럼 제대로 한번 던져보겠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혹시 이런 느낌의 장면인가요? 아니면은 여러분 그 시구 아시죠? 야구하기 전에 시구하잖아요. 시구할 때 어떤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공을 던질 때 자기가 겉옷을 벗어서 옆에 마치 매니저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그 비서에게, 그렇죠, 비서에게 맡기는, 누구라고요? 네, 이게 마스코트요. 네. 맡기는, 어떤 맡기고 나서 공을 던지는 약간 이런 장면의 모습일까요? 만약에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인다고 한다면요, 사울은 이 무리들 중에서 약간 구경꾼 중에 한 명, 이 상황을 약간 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구경꾼들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이 당시에 겉옷은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에 가면 여러분 옷이 많잖아요. 뭐 집에 옷 한 벌만 입고 매년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옷을 만드는 기술도 많이 발달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겉옷은 거의 뭐 한 명당 한 부자가 이상 그냥 딱 한 벌만 입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겉옷이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권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체성, 권위를 이 옷으로 많이 나타냈다고 하는데,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의 발밑에 두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권위를 온전히 그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울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곁에 서 있었던 이 사울은요, 구경꾼 정도가 아니라 이 돌을 던진 무리들이 어떤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이 돌을 던지는 행위를, 이 죄악을, 일단 이 모든 책임을, 이 모든 권위를 사울에게 맡긴다,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무리들 중에 대장은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이 많은 무리들을 주도해서 스데반을 돌로 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장 구경꾼이 아니라 가장 주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처음 등장했을 때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더욱더 힘을 얻었죠.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이는 족족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놓거나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사울 자신은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누구냐면은 성경을 정말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식한, 그리고 그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나온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행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학자 중에 학자고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사울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역에 나타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특히 사울에게는 완전히 이단 사이인 거죠. 사실은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이 제가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가 더 잘 가요. 왜냐하면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자 효찬이랑 두진이가 친구입니다. 그렇죠?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쫙 자라왔어요. 자라왔는데 효찬이가 어느 날 이제 한 30살이 됐어요. 둘이 자라가지고 30살이 됐는데 효찬이가 어느 날 탁 두진이한테 가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30살을
서로 똥도 싸고 서로 밥도 먹고 막 이렇게 뒹굴다 놀다가 30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얘기하니까 두진이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이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이 사람들은 약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한테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쭉 지내왔는데 어느 날 30살 딱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딱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좀 극단적, 두진이랑 효찬이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어느 정도 갈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사울은 더욱더 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주장하는 예수님이 완전 이단 사이비로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했던 거죠. 또 한 가지, 또 이 어떤 예수님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런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이런 메시아,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은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기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적인 초인적인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없이 죽어가는 저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절대로 사울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이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단이고 사이비였고 이 세상에서 단연코 없어져야 할 존재로 느꼈고 그렇게 핍박을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사진 보시면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저 위쪽에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다마스크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시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모자라 저 위로 다메섹으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다메섹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어놓으니까 다메섹에서 가서도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올라가는 그런 사울이었던 거죠.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름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면은요, 요즘 여러분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를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다마스커스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고 여러분 그 뉴스에서 시리아 내전이라고 한 번쯤 보신 적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 안에서 이렇게 내전이 일어났어요. 서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당을 짓고 군사적 전쟁을 해가지고 난민도 생기고 그래서 막 여러 나라로 그렇게 피난 가고 그런 것들을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지금 다마스커스인데 다마스커스가 성경에 이제 다메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무리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군인들도 같이 동참을 했어요. 왜 혼자 다 못 잡으니까 군인들도 같이 데리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을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아마 이 사울은 엄청 두근두근거렸을 거예요. 아마 너무 이런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설렜을 겁니다. 네. 근데 갑자기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길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겠죠.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이 사울과 그 같이 가고 있던 군인들의 무리를 쫙 하고 비치는 거예요. 쫙 비치니까 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나 강한 빛이 비치다 보니까 이게 막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군인과 사울들이 땅바닥에 다 엎드러졌습니다. 다 엎드러져 있는데 사울한테 한 목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괴롭히느냐?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이 대답하고 누구십니까?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예수다. 네가 그렇게 괴롭히는
예수다 이야기 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행했던 사울인데,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오히려 더럽히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는데, 감옥에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하늘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들리는 음성이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정말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인데, 과연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왔던 이 모든 일은 과연 무엇이었던 건가? 너무나 많은 후회와 또한 너무나 많은 그런 괴로운 생각들이 왔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덜덜 떨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구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딱 하면서 예수님과 사울의 대화가 종료가 됩니다. 사울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이제 해왔던 일, 그리고 너무나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온몸이 떨렸던 거죠.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한 겁니다. 마치 맹인처럼 장님이 되었던 거죠. 이 성경을 보면요, 사울 곁에 서 있었던 군인들은 그 강한 빛은 보았지만 예수님 음성은 잘 듣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사울과의 대화를 군인들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눈도 안 보이고 사울이 갑자기 그러니까 구축을 해서 이제 사울이 어디 가자고 했죠. 아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다메섹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던 거죠. 자,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완전 반대가 되고 다 완전히 변했던 거죠. 나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이단 사이비인 예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완전 예수님 만나니까 사울 완전히 변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뭘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해왔던 이 모든 행동들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정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죽였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은 때리고 괴롭혔는데, 너무나 그들은 죽어서 마땅하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도 난 너무나 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너무나 추악한 죄를 저지른 나를 받아주실까? 라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과 또 후회와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먹지도 못했고요, 마시지도 못했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요, 자신이 정말 철저히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그런 죄악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면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우리가 상황이 될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절실히 이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회개함이 아마 그 마음속에 가장 가득했을 거지 않았을까, 또한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너무나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때로부터 회개하고 회심 후에 거듭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인생에서 타인을 위한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꼭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모든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울이 있던 다메섹에는요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곧 다메섹에 와서 너희들을 다 잡아서 우리들을 다 잡아 죽일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미 스데반도 죽었다.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아나니아가 너무 무섭죠. 거기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지나가는 곳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정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들였기 때문에 너무나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로부터 로마로부터 그 유대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아마 아나니아와 그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할 일이 있다.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거라. 그 집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다. 사울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네가 기도를 해주어라. 그러면은 사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너무 놀랐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 일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이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가서 고쳐주라고요?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눈이 안 보이면은 우리가 오히려 잘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도 알고 있고 사울의 상황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사울에게 가거라. 사울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 많이 후회하고 있고 이제 그 사울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은 아주 특별한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순종을 해서 유다의 집으로 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너무나 몰골이 엉망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너무나 몰골이 엉망이고 눈물 자국, 떼자국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그리고 막 앞도 못 보고 있는 처참한 어떤 장님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죠. 아나니아는 이 손을 사울 머리에 탁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얘기합니다. 사울,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당신도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다 끝나니까 이 사울의 눈에 붙어있던 비늘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을 뜨게 된 것도 사실 너무나 기뻤겠지만 아나니아가 나에게 해주었던 말, 너는 당신은 이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사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 친구들 지금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전파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메섹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모인 그 사울과 군인들인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던 겁니다. 가장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고요. 누구보다 그 고난을 즐거이 받았고 누구보다 고난과 죽음을 요구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화되었고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정말 이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나도 사울처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나의 이 애매한 신앙들 가운데 정말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예수님을 사울과 같이 만나가지고 정말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한번 그 인생을 맡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들지는 않으시나요? 사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다듬어지지도 못한 모습 그리고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저는 예수님을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 분명히 만났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부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효찬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 전도사님 연대 나오셨다면서요? 근데 왜 전도사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효찬이 기억나죠? 근데 저는 그 질문이 절대 화나거나 싫지 않았습니다. 절대 오히려 약간 고마웠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요. 다시 한 번 더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제가 예전에 했던 공부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공부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공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여러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의 이런 정말 행복한 만남들이 그 전에 있었던 그 무엇보다 사실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라는 확신과 그런 또 마음을 항상 주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지금 저는 그 어떤 일보다도 사울교회 전도사로 고등부 전도사로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때론 힘들거나 지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울처럼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만나서 이렇게 바뀌고 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절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울처럼 뭔가 이렇게 기적 같은 만남만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들 한 명을 각자 찾아오실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고 앞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고 거듭나는 모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만남이 정말 매일매일 또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